본문은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모리 다섯 왕을 처형한 이후에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차례로 공략하고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0절부터 43절은 남부 지역을 점령한 사건에 대해서 요약한 겁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성을 공략하고 점령하게 된 것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은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4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편이 되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게다에서 연합군과 아모리 다섯 왕을 진멸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막게다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제 림나, 라기스, 또 성 자체를 함락했다라는 건 없지만 이 라기스를 공격할 때 게셀 왕이 와서 라기스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게셀 왕과 그 백성을 다 진멸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게셀도 지역,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에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차례로 점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성을 차지한 막게다까지 합치면 7성이 나옵니다. 7대적을 물리친 거죠.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과 32절은 한 성 한 성을 공략할 때 그 성 하나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32절에도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문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히 요약하고 있는 42절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각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음을, 함락시킬 수 있었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 118편의 저자는 그래서 이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간증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지난 주일에 우리 이상범 청년 목자가 2부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한 내용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잘라서 올렸습니다. 이상범 이 목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짧게지만 간증했는데요. 이 간증이 끝나고 감격스러워서 울고 마지막 부분에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눈물이 안 멈춰진다고 아이씨까지 막 나오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짧게 부연 설명 덧붙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발령받고자 하는 지사 이렇게 저희 회사가 아니라 이름이 명칭이 입에 잘 안 붙습니다. 그 지사에 먼저 자기 상관이 발령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청년부 안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 마녀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지원하려는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변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다른 지사에서 이미 변수로 인해서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다시 어떤 어려워 보이는 좀 불편해 보이는 일들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관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걸 깨닫지 못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10장 전체로 같이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10장에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남부 연합군이 먼저 치려고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조약, 평화 조약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겠다라는 종신 조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종으로 나온 기브온 족속을 돌봐야 되는 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온 군대는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고, 기브온으로 출정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앞서 싸워 주셨음을 분명히 살펴보았죠. 그날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멈추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편이 되어 주셔서 기브온 전투,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연합군을 거의 진멸시키게 됐죠. 그러므로 연합군들이 왔던 그 성은 이제 비어있는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아 있어봐야 연합군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읍도 원래 이 수성하는 전쟁을 그들이 벌였다면 훨씬 어려운 전쟁이 될 건데,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군이 나왔다가 연합군이 몰살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된 것이죠. 아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러 갈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루실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큰 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셔서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처럼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그 순간에, 그리고 그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는 우리 안에도 원망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그 순간에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도 그 크신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일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들에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남부의 7성읍, 이것은 딱 7개만 점령했다는 게 아니라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 7성읍을 점령한 이야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A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또는 꼭 같이, 우리말 번역에는 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빠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A성의 왕에게 또는 A성의 왕이나 그 주민들에게 한 것과 같이 B성의 왕에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A성에 해당되는 첫 시작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므로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은 이 성을 함락하는 모든 전쟁을 어떻게 행했냐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처럼 했다는 거죠. 즉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 아간은 범죄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아간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표현도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35절, 37절, 39절, 그리고 남부지역 점령 전쟁을 요약하는 40절에도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분명히 요약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성 전쟁부터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중간에 아이성,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아니지만 아이성의 패배나 이런 부분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다시 전쟁하러 올라가고 다시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자 했던 거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속임수에 속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순종했다라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에 충실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이 무기가 되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도 충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요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다 라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진실로 그러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